할렐루야! 여중 메가폰의 안신일 목사 유재영 장로입니다. 네, 코로나19로 2년째가 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죠.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연락하기도 참 힘든 이런 시기를, 이상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속회도 못 모이고 선교회도 못 모이고 궁금한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사실은 다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도 들고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힘든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중 메가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여중 메가폰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유지영 장로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얼굴만 알지 저분이 길에서 보면 사실 서먹서먹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누구와 어떤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제가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요. 함께 피택받은 우리 홍남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꽃집을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희성 권사님과 부부 관계라는 것도 작년에 처음 알았고요. 코로나로 서로 못 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영상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고 또 개인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중 메가폰이 처음 하는 거라서 실수도 많이 있고 또 방향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 여중 메가폰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또 잇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잇는 그런 귀한 가교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내 이야기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혹은 교회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요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이 여중 메가폰에서 다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또한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유지영 장로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지영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의 체험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지영 장로님, 장로님으로서는 누군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장로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영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 선교부 부장으로서 헌신하고 있고요. 초동부 교사로서 20년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등부 교사가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초등부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면 더 좋은 삶을, 더 기쁜 사역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등부 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초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지금까지 호반 이속 속장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 교회 젊고 또 그렇죠 막내 장로님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 주시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교회에 어려운 일, 힘쓰는 일, 굳은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들로도 또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잠깐 뭐 홍보를 드리자면 초등부 교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초등부 교사로서 헌신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유재영 장로님께나 우리 초등부 부장님이신 구석주 권사님, 전도사님이신 조성현 전도사님께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겠노라고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991년쯤일 거예요. 아버님이 과수원과 농장을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이 안 돼서 정말 밥숟가락 하나도 없이 다 뺏겼어요. 집도 땅도 건물도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그 시대에는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시세로 따지면 못해도 100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충남 아산이 제 고향인데 그 시내의 한복판에 그다음에 그 변두리에 꽤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네.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거기는 누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97년도에 우연히 등기를 보게 됐어요. 네. 저희 집에 대한 등기를. 네, 네. 그런데 그 등기의 명의자가 저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명의? 그 당시에 아버님이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동네 반 이상이 그 약국의 그 땅이었는데 그분하고 아버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이 땅을 아버님한테 판다라고 네. 계약을 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계약서는 다 있는데 네. 도장이 없더라고요. 사인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분의 며느리 앞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장로님 가족이 살아오셨지만 그렇죠. 한 번도 장로님네 땅이나 장로님네 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여기는 집도 아버님이 지셨어요. 네네네. 당연히 우리 땅, 우리 집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네. 어찌 보면 그 시대 91년도에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집만 정리 안 된 게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분한테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가서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돼 있으니 네. 등기를 이전을 해줘라 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의 아드님이. 아드님이. 네. 그래서 아드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걸 등기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네.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등기자인 며느리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명의 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 그분 또한 또 남편이 그 아들이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을 다 이제 돌리면서 이제 등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땅값도 다 지불이 이미 예전에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변호사, 변리사,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뭐 저만 해도 제가 장로님 집이 탐이 나서 계약서를 꾸미고 그거 가지고서 등기 이전 해놔라. 아무도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안 뺏겼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네네.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네네.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 근데 그 당시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거 내 건데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또 받아들여준다는 것도 네네. 좀뭐 논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합당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면서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봤어요. 네. 마지막 어쩌면 그 도전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없는 거죠. 뭐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 그 순간에 아마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순간에 판사의 눈을 가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졌지만 사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놀라운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등기 이전을 해야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네. 역시 뭐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여주에 와서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는 그 시기예요. 시골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그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동생과 부인이 명의 이전을 해준다라고 하더라. 와서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만나 보니까 네.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돈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2천만 원으로 제가 사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2천만 원이 안 줘도 되는 돈이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서로가 타당한 금액일 것도 같고 이분들한테도 급하게 필요한 돈일 것 같고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니까 그 돈을 제가 주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썼죠. 제 이름으로. 그래서 명의가 그때 98년도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측이 처음에는 팔 생각도 없고 그렇게 책임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어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그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어차피 저 땅은 자기들도 이제 속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 등기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뺏어오거나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어떤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한 거는 땅이 넓고 크고 집이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실 수 있었고 편안하게 내 집이잖아요. 편안하게 마감하실 수 있었고 동생이 올해는 동생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냥 재수가 좋았을 뿐이고 한 건데 장로님께서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시는 내용은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들을 몰아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땅을 그 집을 장로님들 가정으로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신데 정말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네. 분양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체험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연히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재소가 좋았다. 아니면 운이 좋았구나. 그냥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제가 27살부터 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알잖아요.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27살 이전의 삶과 27 하나님을 알고의 그 삶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주위의 환경과 모든 게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혹시 혹은 하시는 일이나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130년 됐잖아요. 네네.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좀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또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여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실 많은 간증거리 중에 또 하나가 또 우리 세연이 연서에 대한 일도 있는데, 네. 우리 세연이와 연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하고 있는 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사랑 선교단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이만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
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